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정말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익숙한 얼굴들이라서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다시 이어나가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염려 덕분으로 무사히 저희 내외가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새로이 허락하시는 이 힘을 힘입어서 우리 함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또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집 나가면은 무슨 고생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아무리 좋은 나라,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심리적으로는 또 정신적으로는 그다지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두고 온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가가연 대오로에 도착하기까지 매 주말마다 또 주말 부흥회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는 조금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계획하지 않았던 교회에서까지 주말 부흥회를 하게 되어서 사실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또한 충족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Follow Jesus. 이미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이 되어집니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되시는 분들은 되실 것이고 안 되시는 분은 또 안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안 따르다가 하는 분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에 확신이 없어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와 닿으면 무엇으로?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라고요. 이것은 설교자에게 주는 어떤 힘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아멘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도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야지요.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외에 어떠한 것이 없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오셨습니까?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만으로 왔습니까? 아멘! 또요? 또?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웃지 마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고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목사님을 보러 오는 그 목적이었다면 잘못입니다. 누구를 보러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고 하나님을 뵈러 와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자꾸 꺼져요? 화면이? 꺼졌다고 하는데? 예? 무슨 컴퓨터가 꺼졌다고 하는데? 예. 이게 왜 꺼지지? 5분 이상 안 하면은.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거기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요. 그들을 소개하면서 20절에는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2절쯤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도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예수를 따르니라 1절부터 쭉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지만은 고기를 못 잡아서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도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어요? 아니에요. 전문가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예수님께서 전문가에게 그물을 내리라. 그것도 밝은 시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지만 예수가 어떠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결과가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더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떠한 생각을 할 때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고민을 많이 해요. 또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기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성에는 어느 쪽으로 향하려고 하느냐? 좋지 아니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부정적인 성향을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생업을 버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꾸려나가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과감한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고보와 요한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런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따라가려는 척하고 있는지 몰라요. 흉내만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향하여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예수를 따랐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그대들은 시작. 그대들은 그대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인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를 한번 보면은 그대들의 약점과 결심은 무엇과 같다고요? 새끼줄이 강해요, 안 강해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끼줄이라고요? 그랬어요. 썩은 새끼줄은 금방 끊어져요. 우리가 날마다 결심을 합니다. 새로운 결심을 또 해요. 그러나 그 결심마저도 무엇과 같다고요? 썩은 줄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는 척하면 무엇합니까? 1년을, 아니 한 달을, 아니 하루를 믿어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기 보면 신앙과 불신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많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 부처 등등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요? 바르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과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다르게 믿는 사람. 우리 한국 단어로 보면은 다 아자는 똑같아요. 그 앞에 있는 그 레터만 틀리지요. 기억니은 디그리얼.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지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믿지는 않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올바르게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내용들에 대한 말씀, 즉 예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마지막에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언 그러면 벌써 머리가 어때요? 아파요. 그 복잡한 거예요. 아니요. 이 뇌세포가 하늘을 향하여 열려만 있으면 열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예언이 어렵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복잡한 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우리 귓가에 그 어려운 것을 뭐하러 또 편히 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연구하지 말아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림은 무서워하여서 내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설 때 마음이 떨려요? 안 떨려요? 요즘 많이 그래도 그런 생각들이 감해졌어요. 과거에는 어때요? 대통령 앞에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설령 간다 할지라도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왜요? 어려운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다면 그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다지 이 단어의 의미처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실패하였을까? 몇 가지만 좀 살펴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 그런 내용들도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것에 대하여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장로님께서 지금 깊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예언을 뭐 한다고? 첫 번째는 무지였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는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말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무시함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겁박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예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똑같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일에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을 내가 잘 깨닫고 그 반대의 모습을 취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럼 성공적인 재림을 어떻게 준비를 해요? 첫째, 예언에 대해서 관심과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언 그러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기적으로 해석을 아니 되고 어떻게 해요? 성서적으로 성서의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빛 좋은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우리 필리핀 친구들한테는. 한국 분들은 이해하시죠? 빛 좋은 뭐라고요? 게살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보기에는 참 좋은데 먹어보니 어때요? 꽝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셔서 참 창세기에 나타난 표현을 빌리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어보니 어때요? 맛이 없어요. 꽝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은 100%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개인도 국가도 온 세계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함으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됐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히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속에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도 긴 성 가운데 하나의 점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주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여자가 나타나요.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요? 교회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뱀. 뱀은 누구예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복음. 자,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무엇을 하였도다? 예언하였도다. 이런 모든 교회와 뱀과 아들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해요?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때가 찼으니, 때가 가까웠으니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무슨 방송 음성이 크게 나와서 그 소리 나는 곳에 가봤어요. 오늘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체육관에서. 한 2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때가 가까웠음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모임도 나에게는 무용지물이고 소용이 없는 집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합니까? 교회에 내가 왜 가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다고요? 예언에 기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다 외우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보면 여자가 나오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의 결과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물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로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요? 오시겠다고. 통역을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까? 통역이 됐어요? 반응이 없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꿈속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와 뭐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누가 누구에게 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각 시대마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다. 그 시간마다 어때요? 시대마다 재림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언제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의 재림과 첫 부분의 재림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특별히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오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부분의 재림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말세, 마지막 때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은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마지막 때에 만방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로 모여들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바쁘지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말일의 마지막 때에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때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가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가운데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영생의 선물을 얻어서 우리가 행복한 그날을 명상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